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 20. 오늘 누구 일차례죠? 이명재님이요? 내가 사절을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되어 있으리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강림하신 것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죠. 자, 지상에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손오공 방망이 같이 뚝딱뚝딱 해서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에 와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계의 태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빛이 사람에게 임유가 되어야 되고 임유가 된 그 진리 빛이 일을 하는 곳으로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토양에 씨를 뿌려 놓은 것들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은 반드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믿음자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들추어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인애가 간직된 선이 간직된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에서 분리된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선이 간직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속한 것을 마음에서 믿고 있다. 마음에서 영접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선에서 분리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서 분리된 이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믿는다 그런 뜻이죠. 구분하세요. 자, 생각에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있다, 믿음에 속한 것들이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선 안에 간직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서 영접됐다라는 말은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이고, 생명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이미 삶 가운데에서 고백 가운데 있다. 손발이 움직여지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가는 그 믿음은 이미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에 대한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 중생 초기에는 시간적으로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먼저 오는 그 믿음은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 해서 받아들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합리적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 이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말은 내가 방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매우 합리적이더라. 매우 이성적이더라. 그 사람이 보편적인 합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긍정되는 것들이더라.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 라고 이해라는 영역에서 그것을 믿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을 토대로 한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해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 합리적 믿음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서 끌어와야 돼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합리적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진리들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들이 기억지에 저장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식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저장된 지식들을 마음으로부터 내가 선호한 것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마음으로부터 불러들여서 하나로 쭉 찰떡궁합처럼 하나로 결합이 될 때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진리가 나왔죠. 그렇죠? 마음에서 영접한 것으로 진리가 나왔어요. 그것을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은 지식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상에 강림하셨는데 그 지상에 오셔서 진리들을 가리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왜? 신령 진리가 가르쳐져야 되니까, 교리적인 것들이. 그러면 신령 진리가 되려면 그 가운데에 주님 사랑이 이미
간직되어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신령 진리가 그 본질 안에 신령 선과 결합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이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돕죠. 그래서 보혜사다, 구세주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이방인들은 그 믿음이란 말들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그들이 추론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교리들. 그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교리를 만들었냐? 무슨 교리를 만들었죠? 예? 대속의 믿음. 대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얼토당토 아닌 것을, 그 대속의 믿음을 믿는 것을 믿음 그러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대속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됐죠?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공부 안 하시면 몰라요, 이런 말들. 난 하도 이야기하는 거 또 잔소리하는 거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대속의 믿음이 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대속의 믿음이란 말이 어디서 비롯된 말이에요? 어디서 비롯된 말이에요? 멸망된 유대교에서 그것이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단에다 양을 바쳤는데 그 양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내 죄를 전가시켰죠. 그렇죠? 그 전가시키는 것에서 제단에다 불로살라 바쳤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내 죄는 그분에게 전가됐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로 결합됐다. 똑같은 논리잖아요, 지금 보면. 만약에 주님 강림 전에 있었던 유대교회가 멸망된 교회가 아니었다 한다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니까. 왜?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데 뭐하러 교회를 세우러 다시 오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종전교회가 멸망했다라는 말은 유대교회에서 행해졌던 모든 예전적인 율법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속이라는 말 그 자체도 이미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받았던 제단에 바쳐야 할 갖가지 여러 동물들은 그 동물들이 표징하는 상태의 악과 거짓들의 정화, 도살한다, 제바흐, 도살한다, 그 뜻이 도살한다. 재물들이란 말, 재물들. 다시 말하면 악들을 다 도살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악들을 다. 자애나 세간에 속한 것,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탐욕적인 것들.
이것들을 다 도살해내야 되는 거예요. 도살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제단에다 바쳤다, 불로 태워서 바쳤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물로 삶았다, 진리들로부터 정화됐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교회 밖에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허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닌 것이 명확하죠.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그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더욱더 평강 안에, 더욱더 평화 안에, 그들이 말하는 평화, 평강이에요.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명예를 쌓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들의 예배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기타 등등 뭐 이것들에 상관되는 여러 가지 자선사업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 서두에 지금 쭉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세교회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믿고 있느냐, 생각 속에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믿고 있는 자들을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믿어서 삶 가운데서 복종하는 자들을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가르치는 자라면 지식을 전수하는 데 그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 가운데서 고백되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자가 선지자예요. 그자가 애언자예요. 그자가 목자예요. 성경에서 설명할 때.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안 가르치는 자, 지식 전수에만 여념이 없는 자, 자기 지식 자랑만 연영이 없는 자. 세계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가 삶 가운데에서 선이 뭔가라고 하는 것, 주님을 우러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자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네? 지식적인 것들에서는 그들이 천적인 천사들의 지혜까지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각되어진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이해력에 와닿도록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면서부터 도자기를 만들었던 어떤 장인이 있다 합시다. 그분이 10살 때부터 70살, 80살 먹어 죽을 때까지 도자기를 만들었던 그 사람은 이미 체득된 것에서 도자기를 이러저런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그 가운데 아주 고귀한 맛을 지닌 은밀하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체득된 것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도자기 만드는 법은 마치 학교 강당에서 배워서 터득된 지식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는지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제 막 장사 시작하는 사람과 10년, 20년 장사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한 사람은 지식적인 것들에서 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체득된 것에서 그것을 한다니까. 이미 그분은 후자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종들은 반드시 거듭나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미 진리들을 행해왔다는 것을 뜻하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선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지시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터득된 지혜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극히 작은 무리들.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이니 90억이니 뭐 여러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극히 작은 몇몇의 주님께 속한 자들.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상에 인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목적에서 지상에 강림하셨듯이 여러분 또한 작은 주님으로서 예수로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의 최종 열매는 곧 여러분들이 거듭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입에서 하늘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가 된다면 여러분 입에서는 하늘의 말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늘 복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보는데 게을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살펴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얼굴을 향해 보일지라 그랬죠. 모든 남자는 만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매년 3번씩이다라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3번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임재이나 현존을 일컫는다.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의 임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주 여호와 얼굴을 향하여 보인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 자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너희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랬죠. 제물의 피라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바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죠, 그렇죠? 예배, 제물이란 말은 도살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다는 거니까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킨다. 그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랬다는 것은 거짓들 안에 그것들이 노출돼서는 결코 안 된다. 뒤섞여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자, 중생한 자가 악을 호기적으로 생각한 데서 악에 대해서 별반 그냥 마음을 잠깐 두는 데에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겠죠. 그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남자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얼굴을 향해서 보일지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나를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자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얼굴을 향해서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유교병과 함께 뒤섞이지 않은 자들이에요. 거짓들 안에. 내 절개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거짓들에 노출되고 자기 자신을 아까운데 무너뜨리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은 고유 속성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 늘 새로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내 토지에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여호와 집에다가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쵸? 토지는 아담하라 그랬죠? 내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마음이 교회가 재건된 자들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죠. 그쵸?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집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헌금 갖다가 교회에다 바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삶에 속한 고백, 믿음의 고백들, 곧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염소 새끼를 어미 젖과 삼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염소 새끼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순진무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순진무구한 믿음이 곧 무지의 순진무구였죠. 그렇죠? 결핍의 순진무구, 무지의 순진무구.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안에는 사실은 순진무구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교회에 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미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 속한 순진무구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받아먹고 선이 양육되기 이전의 순진무구는 무지의 순진무구, 결핍의 순진무구죠. 그렇죠? 외적인 순진무구라는 것. 자, 그것과 중생한 다음의 믿음에 속한 순진무구하고는 결코 뒤섞여서는 안 된다.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님께 내가 봉양을 한다라고 할 때 중생 이전의 봉양하는 방법과 어머님,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과 중생 후에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방법이 겉으로 보기는 똑같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생명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생하기 이전에는 세상 쪽 육적인 것들로부터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것을 어머님을 섬긴다, 뭐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생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전자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영적인 생명들의 측면에서 부모를 그리고 형제자매를 이웃을 사랑한다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직 이르지 못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어디 머물러 있죠,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이 진리들이 발작돼 이제 막 선들이 생겼다 그랬죠, 그렇죠? 그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은 곧 주님 자신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를 한 거예요. 왜? 그것이 더럽혀지고 모독돼서는 결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지금 그 경고하고 하고 계시는 거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리들이 더럽혀져 안 더럽혀져요? 더럽혀지고 모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 앞에서 경고하신 거 계속 우리가 지금 수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자가 뭐죠? 천사, 말라크.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라 그랬죠. 그렇죠? 천사들은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면 신령 진리라고 하면 주님은 천사가 아닐까? 지상에 오셨던 주님은. 예? 천사야. 천사. 왜냐하면 신령 진리로 지상에 오셨던 주님도 동일하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라. 그러니까 이분을 다른 말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삼일성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여러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라고 일컫는 존재 되신 분과 그리고 어머니로 일컫는 신령 인간 되신 분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그랬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어머니인 그랬죠. 그렇죠? 신령 인간이 천계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신령 아버지라고 일컫는 신령 존재의 형체다. 신령 형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형체를 이루고 계신 사람들, 이루고 있는 사람, 소위 영인, 천사들이다. 천사들. 이해가 되셨죠? 자, 천계는 천사들의 결합체다. 그렇죠? 그 신령 진리다. 왜 그분들이 다 신령 진리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상에 있던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은 육은 벗고 영으로는 천사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천사들이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신령 진리입니까? 라고 하면 신령 진리의 수용 그릇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력이 와닿게 설명한다면 내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각가지 세포로 다 되어 있어요. 세포의 결합체들이에요. 그 세포가 다 천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라는 말은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얼굴에 보내요 이 뜻이에요. 너희 얼굴에 보내요. 얼굴에 나가 빠졌어요. 이명재님. 내 사자를 내 얼굴에 보내. 어디 내 얼굴이 뭐예요? 이명재님. 여러분 이명재님 마음 애정 안에 있는 마음. 얼굴은 애정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내면적인 마음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사자를 내 얼굴에 너희 얼굴에 보낸다라는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존에 계신다. 그렇죠? 현존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뭐 하려고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길에서 너를 보호한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길의 데레크, 히브리어에서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길이란 말은 도로, 그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이 습관, 태도, 그 다음에 이 일의 방식,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생활 태도, 삶 속에 어떻게 한다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한다.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셨어요. 보호한다는 말은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 섭리가 무슨 뜻이에요? 섭리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섭리는 선의 측면에서, 예계는 악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래야 돼. 그렇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섭리한다. 그 말은 오직 천계로 들어올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다. 명확하죠? 너를 보호한다. 온갖 악과 거짓들의 영역에서 너를 간수하고 보호해서 천계로 들어올리려고 주님께서 섭리하신단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오셨단다. 그러면 저 위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인도해서 여기 오셨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밖에 야유에 나가서 참 좋은 날인데, 그러면 저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섭리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뭐 하시려고? 온갖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에서 보호하고 간수하고자 하는 데서 주님께서 임재게 했다.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예비한 곳이고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천기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겠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 믿음으로부터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삶에 속한 예외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선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천계적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자들, 그들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곳, 이 그곳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은 이미 지상에 살고 있으나 이미 천계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재건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21절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자 너희는 없는 단어 저희 얼굴을 지키고 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뜻이에요. 단어가 빠졌어요. 저희 얼굴을 지키고 저희 목소리에 청종하고 저희 얼굴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날아가는 사람에서 보면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반드시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안에 내가 늘 있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죠. 그치? 주님 얼굴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얼굴을 지키고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신령 진리에 청종하라. 들어서 복종하라. 마음에서 듣는다. 귀로 듣는다. 마음에서 받아서 반드시 복종하라. 복종하라. 청종한다는 말은 복종한다. 듣다 이런 뜻. 듣다. 샤마 듣다. 귀로 듣다 듣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은 이해에 대응하고 마음에서 듣는 것은 의지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이미 삶 가운데서 고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뜻한다 또는 복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주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쓰라리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비통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말하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엄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어라. 너희 자식들아. 똑같은 말이죠. 반드시 악이나 거짓들 안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가운데에서 악이나 거짓들에 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매우 마음을 아파하신다. 괴로워하신다. 힘들어하신다. 자식을 간절히 사랑하는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맨날 못된 짓만 타고 돌아다니면 부모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빠지지 말아라. 결코 빠지지 말아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이 허물은 죄죠, 죄. 그쵸? 죄, 패샤, 반역하다, 범죄 이런 뜻입니다. 범죄하다 이런 뜻인데 죄. 죄가 뭐예요? 허물.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죠.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또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 자,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들어올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이 용서한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을 들어올리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너희 온갖 악에 속한 거짓에 붙는 악들이나 악에 속한 거짓들을 들추어내는 것을, 들어올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대. 매우 싫어한다. 내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앞에서는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자비에서 비롯됐다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렇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비로부터 앞에 있는 것들이 생겼는데 내 이름을 그 한가운데에 두었단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한가운데 두었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있음이라. 케레브, 내부, 중앙, 한가운데 두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허물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뭐죠? 주님의 이름. 주님에 속한 모든 것.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영접 수용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허물을 들어 올린다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겠느냐, 쓰라리겠느냐, 슬프겠느냐,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니 하지 말아라. 이름에 대해서 성경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명확하죠? 자,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그곳에,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또 봅시다. 19장 29절. 19장 29절. 28절부터 이면제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달을 심판하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봅시다. 여기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벌인 자는 여러 배로 받는데,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한대. 그러니까 집을 단절하고 나와라는 소리에, 예? 집 떠나는 소리에, 마누라 자식 다 버리고 나와라는 소리에, 무슨 말일까? 예? 예? 무슨 말? 이 말씀대로 지금 하면 집 다 그냥 버리고 나와라는 소리네. 그래야지 텐데. 왜 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니까 그걸 단절하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 유전악에서 비롯된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죠. 그쵸? 겉사람 속 악과 거짓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것들하고 철저하게 단절을 하라. 그러면 내 이름에 속한 것들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죠? 그 내용이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십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죠?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 무엇을 버리고 고요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되는 것은 책을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은장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주셨으니.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무엇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나 개인으로 보면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또 하나 봅시다.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이명찬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보죠.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령 진리. 신령 진리의 이름,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본성과 성질이죠. 그렇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 20장 31절 봅시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 영원자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름 능력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열매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 이외에도 뭐 아주 수도 없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예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자, 주님의 신령 진리들이죠. 그쵸? 명령들, 법령들, 가르침들이죠. 그쵸? 그 가르침들에 청종하고 잘 듣고, 그쵸? 마음에 수용하고 영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뒤에 행한다는 말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삶에 속한 순종,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에 속한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는 악에서 파생된 모진 거짓들, 오해부, 악에서 비롯된 모든 거짓 가운데 속한 것들을 어떻게 만든다요? 어떻게 만든다고? 원수가 되게 한대. 그것들을 되게 싫어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서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그 반대의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원수로 여긴다, 이 뜻이 원수로 여긴다. 반대로 말하면 아주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빼앗겠다 한다면 그 원수의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죠. 그 자가 이미 교회에 속한 자, 교회 속한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왜? 내통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저 설명 약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에게 지금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똑같은 오해부란다. 오해부. 적 원수 이런 뜻입니다. 원수가 되다. 만약에 그것이 원수가 되지 않는다면 보호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서 대적이, 앞에 대적이라는 말은 고통을 가하다, 괴롭게 하다, 애워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 저나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지옥의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뒤에 대적이 되게 할지라. 그것들을 신령 진리가 감싸고 포위해서 묶어놓겠다, 그 뜻이에요. 이 대적이란 말은 추르, 가두다, 포위하다, 둘러싸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추르. 앞에 있는 단어는 차라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묶어놓겠다, 가둬놓겠다.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 사랑 안 하실래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주님 사랑 안 하실 거냐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알아. 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고 곧 나 자신에 관한 주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더 이상 세속주의고 육적인 그 어떤 애욕들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명령으로부터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